계속해서 어떤 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짐짓이라는 단어가 헤쿠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자발적으로 고의로라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고의로. 이걸 구약에서는 이런 죄를 뭐라고 하냐면 죄 뒤에 악을 붙여요. 죄 악이라고 표현해요. 악.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가 알고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연약해가지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 죄를 알면서도, 그게 죄인 걸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는 것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고의적으로 짓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그 죄의 값으로 목숨을 바치도록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막,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끔찍한 일. 피가 막 튀고 막 피를 뒤집어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도 돌아가서 또 죄를 짓는 거죠. 왜? 뭐만 하면 되니까. 짐승 가서 또 죽이면 되니까. 처음엔 끔찍하죠? 그게 계속 끔찍하면 여러분, 짐승 잡는 일 하시는 분들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겠어요? 그게 계속 끔찍하면 못 잡아요. 어느 순간부터 안 끔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잡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담대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담대한 게 아니라 죄를 향해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가. 왜? 나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죄를 져도. 어떤 길? 가서 짐승만 잡아 죽이면 돼.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가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되는데 뭐, 회개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회개라는 것은 그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죄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한다는 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잘못했어요만 하고선 또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단순히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은혜의 성령께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성령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 라고 해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욕은 누가 먹어요? 성령님이 먹는 거죠. 우리 흔히 그거잖아요. 애가 잘못하면 누가 욕 먹어요? 부모가 욕 먹잖아요. 너 부모가 누군데, 네 부모 어떻게 가르쳐? 네가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 놓고도, 받아들여 놓고도,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 중에도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잘못하고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지. 예수님 믿은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문제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었느냐? 그럼 믿었다. 그럼 믿었다면 나는 믿었다라는 것을 뭐로 증명할 거냐? 교회 다니는 거? 그거로 증명 못 한다니까요. 헌금하는 거? 그거로 증명 못 해요. 성경 읽는 거? 그거로 증명 못 해요. 기도하는 거? 그거로 안 돼요. 전도한다고?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친구랑 같이 다니고 싶을 수도 있어. 혼자 다니기 뻘쭘해서. 네. 그 어떤 거로도 안 돼요. 안 돼. 그럼 오히려 뭐로 되느냐? 그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졌느냐? 걸어가는 길이 다르냐? 그의 말이,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이 옛날에는 다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가 바뀌어가고 있고 그것이 보여지느냐? 그것으로 내가 믿었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린 기억할 것은 내가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뭐 그냥 별 볼 일 없고 막 그래도 말고 담대하게 나와. 내가 나올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담대하게 나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괜찮아 뭐 죄 좀 지을 수 있지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네. 용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죄 질 수 있다, 죄 져도 괜찮다라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는 돌이키는 거죠.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넘어졌느냐 가지고 떠났다 안 떠났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결국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도 심판하신다.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것처럼 도대체 저러는데 흔히 말하면 안 믿어. 근데 안 믿는데 교회 정말 열심히 나와.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 사람이 참 모순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기를 믿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내가 계속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변할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자,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훗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 나온 그 여인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심판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길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처럼, 그걸 뒤돌아보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뭐로 가능한 것이냐? 바로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인데 뭘 구원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치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가 핍박받은 것처럼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될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네? 어떤 핍박? 제일 큰 출발이 뭐냐? 상업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배교하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상업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동굴 가운데, 시체 두는 그런 동굴 가운데서 거기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세상 가운데서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예,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가이사가 누구?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아침 인사요. 우리는 주님이 누구예요? 가이사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는데,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아침마다 아침 인사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못 살죠. 그럼 그런 인사 안 해도 되는 데로 가는데 그런 인사 안 해도 되는 데가 어디냐?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만 가는 데를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그 동굴 속에서 사는데 내년에 가면 가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아직 못 가봤으니까. 하도 미로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길을 모르면 나올 수가 없는 정도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 동굴 안에 사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다고요. 왜? 그들의 육신이 상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됨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신은 어차피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자기의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 그냥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의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고 그 삶이 어려운 가운데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 그 인내는 어떤으로 가능하게 되느냐? 참마음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지 못하면 출발은 했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자꾸 떠나간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